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어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파도와 같은 동요가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쓰라린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이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my soul.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e surpassing power belongs to God and not to us. 우리가 사방으로 쌓여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we are afflicted in every way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driven to despair.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persecuted but not forsaken.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we are always carrying in the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may also be manifested in our bodies.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for we who live are always being given over to death for Jesus' sake. So that the life of Jesus also may be manifested in our mortal flesh. Amen.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경준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요 탈라시 장로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저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고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등 온통 저희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느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 마주치는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죄들을 은밀하게 또는 습관적으로 지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필요들을 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 또는 학업의 문제, 또 특별히 근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음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다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끝내 평안함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끝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후에 부활하심을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끝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복받은 자임을 기뻐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더 많은 동역자들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탈라시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장준영 목사님을 통해 온전하고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뜻을 묻고 구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새로운 제자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분명하게 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을 때 아버지께서 바위 위에서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먹고 마시고 잘 집과 음식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임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이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도 8번째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4군데 있는데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영어로는 transformation인데요. 여러분, 이 transformation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change, 변화. 또 이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어떤 그림으로 바꾼다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자동차 얼라인먼트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길을 운전을 해가는데 이 핸들을 잠시 놓으니까 핸들이 오른쪽으로, 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쑥 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는가 싶어서 다시 잡고 운전하다가 또 손을 핸들에서 놓으니까 이 바퀴가 오른쪽으로 쑥 가더라고요. 이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타다가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이 메케닉한테 가지고 갔더니만 이 얼라인먼트, 이 휠의 각도가 이게 평행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똑바로 얼라인먼트를 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하고 나서 길에서 운전을 하니까 자동차가 똑바로 가더라고요. 또 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다른 그림은 이 누에 꼬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 꼬치를 키웠습니다. 누에라고 하죠. 뽕나무 밭에 가서 뽕나무를 막 다 베어가지고 집에 갖고 와서 그리고 뽕나무 잎을 다 뜯어가지고 누에 판이 있는데 그 누에 판 위에 누에들이 많이 있고 이 누에 위에다가 이제 뽕나무 잎을 다 얹어 놓으면은 이 누에들이 이 애벌레가 이파리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많던 이파리들을 다 먹게 됩니다. 이게 한 몇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주고 나면은 이 애벌레가 길쭉한 것이 모양이 짜리몽땅하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번데기처럼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위에 꼬치라고 합니까? 뇌 꼬치가 주위를 감싸게 됩니다.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공판장에 이제 이걸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끝에 있는 실을 뽑아내어서 이제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지 않았는 몇 가지 꽃이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거는 보니까 이 아주 두껍게 되었는 이 집을 뚫고서 이 안에서 막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막 비집고 튀어나와서 얼마 후에는 이 나방이 되어가지고 나비가 되어서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하게 되고 번데기가 다시 나방으로 변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는 이 삼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누라 바꾸면 안 되죠. 그거는 큰일 나니까 마누라는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바꾸어라. 그래야지 혁신이 일어난다. 이런 이 그림 언어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나는 이 변화된 몸, 이 변화는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는 그 변화와 완전히 다른 변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이 세상 몸에서 하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썩어지고 병들고 죽어지는 몸이지만은 우리가 변하게 될 그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 예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 이것으로 이제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FMU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전공이 그레이지트 스쿨에서 케미스트리를 전공하고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바디가 케미컬리 과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던데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몸과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된다, 트랜스포메이션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몸을, 바디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갖게 되는가? 그 방법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닮아가기,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처럼 하면은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처럼 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나중에 모습이 하늘의 몸으로 바뀌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았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찬송시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더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하나님 말씀의 명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높이셔서 새로운 몸,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이 반복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고난을 받으면 숨모르피 조메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같이 토사나토 예수와 같이 죽으면 예수와 같이 예수처럼 너희가 죽으면 이라고 되어 있고 또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와 같은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된다. 숨모르폰토 소마티테스 독세스 영광의 몸을 예수와 같이 갖게 된다.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라하는데 예수처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와 같은 몸을 영광의 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갖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된 몸을 갖기 위한 그 방법은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론, 구원론 안에 있는 변화론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즉 이 세상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을 갖게 되는 그
그 방법은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장차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고난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장차 변형된 몸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여러 개를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성령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desire, 갈망, 바람, 이것이 육신의 의미입니다. 이 육신의 desire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죄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는 우상 숭배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더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이 마법, 매직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매직을 할 때는 드럭을 먹고서 귀신을 불러내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소셜 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육신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jealousy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resentment,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것, 또 성적인 죄, 이것도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울이 육신의 죄에 속한 것이 와일드 파티, 이 에페소 학생들이 이 해피데이라고 하죠. 금요일 되면은 막 술판을 버리고서 캠퍼스 주위에 막 술판을 버리면서 술을 마시고 막 고승방가를 하고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sinful desire, 사르스, 육신의 desire에서 나온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로마서 8장 13절, 12절에서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칼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육신의 디자이어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러나는데 성령의 칼로서 이것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suffering,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그에게 유혹하기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점핑해서 사람들로부터 파퓰러리티를 받으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을 자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르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바울은 여러 가지 베리어들, 여러 가지 경계선들을 허물음으로써 이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리어들 중에 하나가 종과 주인 간의 관계입니다. 노예와 주인 간의 관계. 이 바울 당시에는 그것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허무는 것이 곧 고난이요, 이것을 허무는 자가 나중에는 예수의 몸과 같은 몸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의 주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예가 그 당시에 하는 일은 밭에 나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중노동과 또 집안에서 일하는 허들렛 일을 하는 그 일. 그래서 이 노예들은 12시간 이상씩 중노동하고 땡볕에서 중노동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적인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자기는 자유롭고 싶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다는 그 소식을 빌레몬이 듣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인격에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인 이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라고 편지를 한 장 쓰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지금 너에게 돌아가는데 이 오네시모를 너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너와 똑같은 형제로, 브라들로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빌레몬은 아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반추해 보면은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을 노예를 주인과 동등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혁명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교회 울타리 내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서 교회 내에서도 마스터과 그리고 슬레이브로 나누는 그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노예를 가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엄청난 자기한테 유익인데,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권력적인 손실, 이 정서적인 이 손실, 서프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바로 자기에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행하는 그 자는 나중에 그의 바리가 이 세상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베리어가 종족 간의 그 베리어, 백인과 흑인, 황인종, 이것을 차별화하고 구별화 이걸 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곧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똑같은 비슷한 고난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내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요디아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하나는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기니까 두 여인을 추종하고 있는 두 부류가 생기게 되고 이 갈등이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갈라지게 될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요디아와 순두계 외에 또 다른 바울 교회에서 아주 충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주 충실하게 일하는 그 자가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그 갈등을 회복시키려고 도와주라,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들의 일에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든다고 해서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고 교회를 빌드업하려고 하는 그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나중에 예수와 같은 몸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한국에
어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한 40대 중반 되는 부부고 결혼한 지 한 20년 이상 되는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한상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자 상담가에게 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까지 상담실 앞에서 이 두 부부가 싸웁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상담자 앞에서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한상열 상담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 한상열 상담가가 이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이라고. 당신이 당신의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딱 한마디, 다른 말 말고 딱 한마디가 있다면은 무슨 말인지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아내로부터 여보 정말 당신 수고했어 라는 이 말 딱 한마디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상열 씨가 그 아내 되는 분에게 남편이 그 말을 딱 한 번이라도 딱 듣고 싶다고 하니까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아내가 아주 주춤주춤합니다. 그래서 한상열 씨가 죽어가는 사람 이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소원을 한 개지 이 소원을 한번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까지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수고했어 라고 그래야 아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상열 씨가 그 아내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딱 한마디 말이 있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 해보세요 하니까 그 여자분은 나는 남편으로부터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이야기해보라고 한상열 씨가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했지만은 한 번도 20년 이상 동안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 이야기한다고. 여보,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내 되는 분이 지금까지 막 싸우고 있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과 아내는 손을 잡고서 그 상담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뭔가를 남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남을 사랑하는 행위는 일종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크루시폼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계속해서 담당해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고난의 모습은 이 세상 것들을 잠시 동안 있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몸,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시스템, 그리고 경제 시스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산들, 이 것들이 잠시 동안 있을 것이라고 머릿속에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주 인텔리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두 가지를 까먹는 형광등과 비슷하지만은 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10가지, 100가지를 아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자의 수제자였고 수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의 성깔은 굉장히 못된 그런 성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또 이 사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마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징집했다고 고린도서에 말합니다. 징집이라는 말은 군대 갈 사람을 징집하죠. 징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징집해서 예수님의 군인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된 바울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바울은 이 명령을 지킬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그에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마이너스 된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 채찍은 한 번 맞으면은 덩어리에 채찍 끝부분에 이 작은 뼈 조각 같은 거 이런 것을 달아놔 가지고 딱
때리가 한번 당기면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물결이 얼마나 높든지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돌로 맞아가지고 한번 쓰러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의 몸은 무엇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나의 몸은 날로 후패해 가지만은, 그래서 그러나 나의 이너맨,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의 몸이 예수처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몸은 후패해 가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너맨은 날로 새롭도다. 그의 속사람은 날로 변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4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몸의 고난은 light, 가볍고 transitory,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몸의 고난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변형된 몸을 갖게 될 그 몸은 eternal, 영원하고 heavy, 아주 중후한 영광의 바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어떤 학위, 어떤 job, 어떤 property,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동안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런 확신이 있는 삶, 이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모든 최종적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 것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울 당시에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자, 최고 좋은 값비싼 expensive 와인을 마시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마시고 먹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로즈버드로 쓰는 머리에 화관을 만들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전부이고, 고난을 지나간 후에 갖게 될 그 영광의 바리, 트랜스폼된 바리를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의 발의를 갖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최종적인 구원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본헤프, 독일의 신학자인 이 본헤프,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교회에서 이 은혜의 전달의 표시인 세례나 또는 성찬식, 그것이 루스란 처치에서 많이 행해졌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성찬식의 의미인 진정한 회개,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형식으로만 지나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고서 말하기를 저것은 값싼 은혜의 cheap grace, 값싼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을 통한 제자도 이것을 실현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을 통하는 제자도를 통한 사람만이 온전한 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desire, 우리의 육신의 desire, 끊임없이 나를 지켜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이 세상 것에 올인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이 세상 것을 넘어선 transformed body, 그것에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예수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죽일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에 이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 성령으로 하시네 그것이 발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노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고난으로서 우리의 고대하는 그 주 오실 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고자 하는 달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